주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달리 해석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이제 이렇게 짚고 생각해야 할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한번 그걸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들 중에 병든 자를 예수님은 고치시기도 하고요. 온 사람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은 무엇하고 깊은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이시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이렇게 치료를 하셨다. 그러면 어느 쪽에? 치료하시고 난 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치유 사역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즉 뭐냐면 치유 사역에서 우리가 이제 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에 이렇게 이제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 보통 이제 하나님의 저주 이런 형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맹인된 사람 이제 소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이런 것들을 고유 대명사를 없애버려 가지고, 그렇죠? 없애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일이 예수님의 어떤 그 제사장적인 사역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을 때 단순히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일이셨다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셔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막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혈혈증을 앓은 여인은 와서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만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해요. 이게 곧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찾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어떤 걸 가르치시냐? 이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12제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누구도 못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설명을 해줘요. 우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이에요, 교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서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를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나?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릴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길가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옥토 다 떨어져요. 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나? 길가에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더러는 동일하게 그 단어가 반복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씨가 밭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 보통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저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소용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이 행동에 나타나요. 길을 건너고요, 인도로 안 올라와요. 아스팔트 그 차도로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횡단보도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무단횡단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보잖아요, KTX예요. 뛰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어폰 꼈으니까 먼 산 보고 그냥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화하는 것처럼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러는 길가에 뿌렸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그도 말씀이 필요하고, 그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제외해 놓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 나는 이거 못 들었다. 물론 이제 그 로마서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다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대요. 그건 1차적으로 핑계 못하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면 나는 그 복음 못 들었다. 네? 못 들었다 나는.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어. 근데 나는 못 들었다 하겠지.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말씀이 전해졌는데 사탄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면 자기는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사실을 쫙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인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뭐냐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즉시 가져갔어요. 그런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새가 와서 가져가고 이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전해졌는데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러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판대에 갔을 때 그렇게 뿌려진 것 자체가 말씀이 너를 찾아갔고 너의 마음을 두드렸는데 네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서 내 말씀이 너에게 전해진 것을 몰랐다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심판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를 심판하겠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탄이 와서 즉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누구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는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그를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느냐? 말씀이 전해졌는데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떨어졌다가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가 그냥 가져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신비한 능력이 그 만물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다 그렇게 존재하려면 딱 한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응?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에?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거 안 먹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다 파괴되면 이게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파괴되는 그 일이 사탄이 파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따먹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꼬셨지만 유혹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이미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말씀에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고 길가와 밭과 같은 마음인 경우는 뭐가요? 사탄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다른 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지키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지켰을 때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비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지 않았어. 그럼 받지 않으면 그 주도권을 내가 진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아니, 나는 싫다고. 나는 말씀을 받기 싫다고. 그냥 안 받아. 그래서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내가 거부한 것처럼 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거부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됐을 때, 내가 거부했다고, 나 싫은데 뭐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부했지만, 내가 거부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무엇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어떤 이론을 세우고 뭐 어떤 것을 주장하고 다 하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한 대로 내가 살아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이러한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결론으로,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으로 가느냐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어떻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와서 그냥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졌는데 전해졌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씨가 뿌려졌는데 즉시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으니까 씨가 아무런 역할도 사실은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심판대에 가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하고 그 증거를 하나님이 제시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떨어졌잖아. 씨가 뿌려졌잖아. 근데 네가 길가라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네가 마음이 길가 같은 밭이라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가져간 거야. 그런 그와 같은 너에게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이걸 제시해요.
내가 말씀을 딱 제시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너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가 벌을 이렇게 약속했지. 저주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겼어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선지자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살래? 그러면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죠. 말씀대로 안 살고 있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론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신비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은 거부한 것 같죠.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보세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나왔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는 보통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잠깐 말씀으로 막 기쁨을 얻다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넘어졌어. 그러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할 때 말씀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고 보호를 가져다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 그러면 이 원리가 넘어지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내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도 떠난 거에 대한 말씀에 내가 떠나면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결론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말씀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거부한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 있고 그 말씀되어진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부한 게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살잖아요. 그리고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내가 그 일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서 내가 행복하고 그 누구도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하여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못하게 되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네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성경은 이미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 이걸 몰라. 지금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지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가 이제 뭐 고레스 왕이 뭐 이렇게 뭐 어인을 찍고 그럼 이건 뭐 변개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이 사람이 뭐 찍은 도장이야 뭐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변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제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여기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복과 저주에서 한 가지가 들어가야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회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러한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에 임하는 것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더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내가 넘어졌어. 누가 넘어졌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베드로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가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이런 것만 그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걸 마귀가 가져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의도와 섭리 안에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지는 자의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욕심을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막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막 그걸 쫓아가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내가 염려를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염려한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도 다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선택했는데 내가 분명히 선택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간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평가를 받아. 그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염려하고 유혹을 받고 재물의 유혹을 받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려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염려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염려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내 마음, 내 삶 속에 이루어져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안에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막 욕심을 부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막 욕심들이 막 내 안에 찾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는 것에 대한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냐면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 삶을 주장해서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거에 대한 평가를 뭘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진짜 이걸 그 마음에 막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움직이지 못하도록 볼트와 너트로 해서 막 이렇게 칵 조현하는 게 뭐냐면 30배, 60배, 100배가 뭐 어떤 거에 대한 30배, 60배, 100배예요?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 할 때 뭘 걷어요? 그 씨를 걷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우리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가 있겠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뭘 얻기를 원해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거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말씀에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막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았어. 우양의 새끼의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건 새끼를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말씀의 성취를 놓치고 우양의 새끼의 마음을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어디로 가요? 가시덤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에 마음을 뺏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의 마음을 빼앗겨요.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벗어나서 살았다? 그럼 벗어나서 산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뭐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의 그 삶을 항상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는 거와 뭐 같은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셨어요. 그런 것은 뿌린 씨에 대한 결과로 그 씨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자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풍성한 걸 이 복음서로 얘기를 하고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잘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베푸실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나와 있은 지가 며칠이 됐고 그들이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으로 열매를 맺은 거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떡을 먹은 것이 기쁘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권사님, 지금 얘기가 이해돼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배고파해서 내가 준다 그랬는데, 그걸 먹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분은 오병이어로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지만 예수님이 그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남은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떡으로 가버리면 이건 말씀대로 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떡을 먹고 예수님을 계속 떡을 공급해 주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셨어요.
우리가 그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게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지금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까딱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요. 진짜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요. 우리나라 말이 뭐 있죠?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죠. 내가 그 삼천포 그 길을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아.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다고요. 진짜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 전무후무한 걸 주셨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뭐라고요? 씨예요, 씨.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요, 내 안에 말씀이 더 지배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위대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신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다 뭘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받는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에 위배되면 내가 아무리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어도 말씀으로 그 평가를 받았을 때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러면 이건 저주의 삶이에요. 성공한 거와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막 영광을 얻고 이런 걸로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기준점이 어떻게 해요? 기준이 다 달라진 거,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안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회전에 뭘로 있는 게 좋다고 그래요?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전혀 관계가 없어.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삶은 최고의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그걸 정말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 돼요. 뭘로 30배, 60배, 100배요? 말씀. 근데 우리는 뭐가
100배인 것이 훨씬 더 막 기분이 좋아요. 말씀의 성취가 아니고요. 진짜 뭐냐면 막 부유해지는 거예요. 뭘 떠나서 살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어떤 존재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걸 한번 각자가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네네. 아니 우리 두란노에 설아영 원장님이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을 오늘 한 7시간을 하셨대. 근데 이게 완전히 회복되려면 이게 시간도 필요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실은 우리 필요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